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수십만 명이 모여 살며 해상 육상의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과 세상 학문과 우상 숭배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극도로 횡행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에덴을 거쳐 고린도에 머물며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유대인에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의 영적 악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영적 싸움 속에서 개척하여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이니 바울이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투쟁하였을지 고린도전서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주된 영적인 대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세력의 대적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 부유로부터 파생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습니다. 천막공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바울을 그의 가난과 결부시켜서 영적인 능력을 폄하하거나 그 사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조금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언변과 세상 학문적인 수사 기술이 뛰어났던 아볼로와 비교되어서 열등하게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물질적인 부유와 세상 학문의 추구,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적인 권력 취향,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타락의 자유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복음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없는 것, 천한 것, 문벌 좋지 않은 것, 멸시받는 것에서 구원이 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십자가의 가장 낮음과 천함, 멸시받음, 저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그 피가 마음에 흐르고 새겨지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주로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은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 중에서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전절인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는 말씀의 그들입니다. 사람의 계명,
즉 세상 지혜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데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이라 볼 수 있지요. 지혜자, 즉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명철자의 총명도 가려지리라 말씀하는데 명철자도 하나님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명철도 거룩함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처럼 명철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구원이 가려지리라. 즉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칭의의 구원과 거룩함을 실제로 추구하는 성화의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무겁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세상의 지혜자, 선비, 변론가들을 구원에 있어서는 미련하다고 하시고 21절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마는 전도의 방식에 미련한 것, 전도의 내용에 미련한 것, 그리고 전도의 대상과 매개에 미련한 것 정도가 떠올랐어요. 이게 전도의 방식이나 전도의 내용이냐 뭐 이런 논의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식이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내용도 방식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다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식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효율적인 전도 방식, 성과 추구적 전도 방식 뭐 이런 것은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는 것이 오래 참고 온유함,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자신을 버리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전도의 방식도 이런 말씀들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아니 어디에서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전도에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급기야 위에 실제로 구멍이 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저 또한 젊은 시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저와의 관계에서만 짧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다른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저에게는 큰 헌신과 사랑을 해주셨음을 절절히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 또한 아버지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한계가 없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제 나름대로 처절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신 후에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믿음이 없으셨던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방식이 문제였어요. 저는 훈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이 연약함과의 타협 끝에 말로도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또 오래 참고 나름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증의 인지장애가 있으세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 방문해서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며칠 정도 반복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복음이었어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영접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크게 이렇게 아버지 같이 이렇게 들리게 크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마다 인지장애로 말을 거의 안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끝에 또 깊이 생각하신 후에 그러시는지 아무튼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는 함부로 누군가의 구원을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불쌍해 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붙잡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련한 전도의 내용을 말씀해 보고 싶어요. 전도의 내용도 또한 십자가죠. 저는 십자가의 전도에서 주의할 점은 십자가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다. 이런 전도의 내용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까지 전도를 해주는 것이 정직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전도의 현실에서 적용해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그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전도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전도의 대상 혹은 매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세상 지혜로는 강한 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학식 있는 자가 전도의 대상 혹은 전도의 매개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도의 지혜와 거리가 멀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식이자 전도의 내용이자 또 전도의 대상이자 또는 혹은 매개가 됨이고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결론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어렵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된 성도로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십자가의 내용만을 전하며 십자가 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도의 매개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격앙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그 세상의 학문들과 그리고 그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교회 내에서 이러한 풍조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이렇게 팔을 나누고 또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많은 그 영적인 미혹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오늘날의 현실임을 또한 저희가 절절히 또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저희들의 이 죄악된 본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정말 그 미련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미련한 그 방식으로 전도를 하심으로 또 그 미련한 내용으로 전도를 하심으로 저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 전도, 이 구원의 그 방식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그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저희 속에서 살아 흘러서 그리고 이것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저희에게 또 십자가 주시고 그 십자가 저희가 지고 전도하는 주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